6월 23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품위 있게 질서 있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의 문제를 무언가의 부족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룩해야 할 예배마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앞선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방언을 말한다고 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교훈적이고 유익한 것보다는 눈에 띄고 화려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방언이 주는 신비함과 흥분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숙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순진한 아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에는 서툴고 남을 이용하는 데는 미숙하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건과 말씀 앞에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지, 사람을 세우는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회중 앞에서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21절에 율법, 즉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언, 다시 말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쓰는 이방 민족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들려온 알 수 없는 낯선 언어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표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방언의 은사를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것 같은 소외감과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말이라고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여기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구나 하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신비한 경험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 안에 숨겨진 죄와 비참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방언이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소외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바울은 실제 공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찬송을 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계시를 말하고 누군가는 방언을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통역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핑계로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는 뜻의 건축 용어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내가 가진 은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질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예배에서는 방언을 말하더라도 차례를 따라 말해야 하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서로 차례를 지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복음에 부합하는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내 감정과 열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올라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또 무질서한 행동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조화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 속에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예언이 선포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질문과 토론이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분별하는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내들이 남편이나 공동체를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모습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남편의 권위를 흔드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35절에서 부끄러운 것은 여성이 말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배를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무너뜨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바울의 관심은 여성의 침묵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예배가 시끄러웠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너무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참된 성숙함은 내 확신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이며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성숙은 내가 가진 그 귀한 것들로 내 곁에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장성한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